복음의 특징을 제가 어제 얘기 드렸죠. 복음부터 바로 시작한다. 마태복음과 같이 이렇게 탄생 기사가 없어요. 그만큼 간결해요. 가장 중요한 것에 물론 탄생 기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탄생 기사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무척 중요합니다. 족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넣게 되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이 그리스도 인카네이션의 과정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탄생기사가 그 나름대로의 엄청난 의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래서 간결하면서도 임팩트가 있어요.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자, 복음의 의미가 뭘까? 오늘 2장부터 복음적 왜 내가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믿으라 그러거든요. 복음을 믿으라. 왜 이렇게 복음을 믿어야 되고 복음이 가까이 왔고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참 놀라운 선포부터 이어지고 오늘 복음의 의미들을 구체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퍼포먼스라는 말은 어떤 연극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실제적인 상황에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퍼포먼스라고 신학적으로 규정하는데 오늘 여기 이 문둥병자를 직접적으로 문둥병자를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 들것에 메고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가득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다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을 뜯어내고 지금 중풍병자를 그리 내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오늘날과 같이 이 시멘트로 집들이 만들어졌으면 그것을 뜯어내기가 무척 어렵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집은 어떤 시멘트 집이라기보다는 아마 어쩌면 다락에서 내려오는 문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또 그런 집들이 있어요. 지붕에서 연회도 하고 지붕에서 어떤 집회 장소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래로 내려오는 문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것을 뜯어낸 거예요. 여하튼 지금 시멘트 지붕이나 오늘날과 같이 철제로 되어 있으면 못 뜯어내리죠. 그래서 그만큼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나온 거거든요.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믿어라. 이 메시지를 듣고 지금 내려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중요한 선포 하나 하시는데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라는 말은 키가 작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소외되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어려움 중에 있는 자야 이 말입니다. 건강하고 성공하고 뭐 그럴듯하게 나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자가 아니지만은 소외되고 어려움이 있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올 수 있는 이 연약한 자여 이 말이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변에서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아니 죄사하는 권세는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지가 뭐 하나님이야? 이놈이 신성을 모독하는 게 아니야? 뭐 죄사함 받은 건 뭐 이 서기관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야. 주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게 간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증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심으로 죄사함을 주는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그러면 그가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퍼포먼스,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다는 걸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죄사하는 권세가 지가 있어? 아니 신성 모독에, 그걸 아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뭐가 쉽겠느냐. 이 말은요, 외형적인 질병을 고치는 건 의사들도 할 수 있고 귀신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죄사함을 주는 권세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네. 이게 어렵다고요. 뭐가 어려워요? 뭐가 쉬워요? 병 고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나 죄사함을 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과학으로서는, 이 세상의 이성과 심리학과 철학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질병은 육체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심리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과학이 할 수 없어요. 오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쉬운 것을 그때 퍼포먼스로 보여줍니다. 죄사함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은 진짜 아무나도 할 수 없는 거죠. 죄사함을 가진 권세,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중풍병자가 왔다고 그래서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분에게 있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만이 선언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가 벌떡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는 중풍병자가, 평생을 누워있는 자들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야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아니 병자 하나 고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건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요. 죄사함을 주는 그 메시지를 그들이 들었거든요. 아니 죄사함도 주시고 질병도 치유하시는 이런 분은 우리가 그동안 못 봤다. 아무리 랍비요, 뭐 선지자요, 뭐 제사장이요, 왕이요, 뭐 아무리 그러한 자들이 왔다 할지라도 이런 일은 할 수 없다. 그래요. 맞아요. 그들이 잘 고백했어요. 처음에는 신성모독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안에 영혼의 죄사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놓쳐버리면 기독교가 병 고치는 종교로, 신유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원래 이들 속에 이러한 신성 모독인가 하라는 의문이 없었다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끝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왜? 주님은 그것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니까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주님의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병든 존재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안진병이나 중풍병자나 귀머거리나 이 소경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소경이 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늘의 소리를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될 존재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런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귀가 열려 있습니까? 보입니까? 천국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입을 열어 선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오늘 이 병든 인생들, 죄인 된 이런 사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파송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 레위가 여러분 세관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죄인과 세리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주님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이유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거예요.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해요. 그러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스스로 의인이지 않은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 된 걸 인정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그러한 믿음으로 지붕을 뚫고라도 주님 앞에 내려오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질병들을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킹덤을 심으시고 우리를 또 병든 사회에 파송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마태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중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파송받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잖아요. 놀라운 생애, 세리가 그런 놀라운 생애로 변화되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자인 것처럼 마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자인 것처럼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살아갈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생배 조각을 낡은 천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옛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낡은 천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복음주의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복음은 무엇이냐를 주님이 퍼포먼스 하잖아요. 복음주의가 뭡니까? 병든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라. 첫째는 인정하고 그러면 이 내 병든 내 심령을 치유할 자가 누구인가?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게 복음적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복음을 기록하시고 마태가 복음을 유대 공동체에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파송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 삶이에요. 오늘 이 병든 사회에 우리가 속해 있던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우리의 질병을 다 치유하시고 죄사함을 주셨어요. 이제는 병든 사회 속에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 그러므로 저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이 거룩한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지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부름받는 곳이고 또 파송하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뭐 안식일을 지킨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벼 이삭 잘라 먹었다고 추수했다고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기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그런 일 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런 율법적인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죄사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식을 심어주고 너는 범죄했어, 정죄하고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모든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꾸 설교를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저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을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주님 앞으로 내어놓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나의 이 영혼을 치료해 주십시오. 나의 이 좁은 마음을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나의 이 갇혀인 마음, 관습에 갇혀 있고 뭐 윤리의식에 갇혀 있고 책임감에 갇혀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 있고, 이러한 이 작은 나의 모습을 주님 이제는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복음적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훨훨 나르며, 참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만큼 자유함이 있어요. 이제는 뭐 판단하고 지시하고 뭐 손가락질하고 그런 데서 자유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손잡아주고 예수님처럼 세관에 정말 죄책감 가운데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매국노라고 하는 이러한 참 사람들에게 아이고 저 매국노 손가락질 그러면서도 할 수 없이 세관에 가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약한 이 마태까지도 불러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는 위대한 종으로 바꾸시잖아요. 제가 요즘에 상황화라고 하는 이 과목 하나를 신학교에서 맡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가을 학기부터.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제가 강의도 해주게 되는데, 이것을 연구하고 물론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놀라운 복음적 상황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문화 속에 커뮤니케이트 될 수 있는가, 이게 상황화거든요. 상황화의 작업을 통해서 복음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하면서 실용적으로 여러분 증거하려고 하거든요. 가르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깊은지 몰라요. 나에게 주어진 이런 거룩한 일들을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감사하고 기쁘고, 한 영혼이라도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내 안에서 심겨지는 원리를 깨닫고,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심겨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요 병든 세계예요. 병든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병든 세상, 병든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